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이제는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 또한 값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 미명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거룩함으로 그렇게 성별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월 18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묵상집 23쪽에 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말씀, 우리 시편 말씀부터 우리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모세의 찬양시가 나오는 그러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바로 이 모세의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그러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만 말하는 의미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러한 신들, 이방의 신들, 그러한 존재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의 신이시며 한민족을 구원하신 그러한 분, 그러한 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긍휼함이 필요한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자비의 신들,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분이 아니라 긍휼함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별되신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에 천지창조나 4명의 족장사가 나오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준비 단계,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며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의, 역사의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12아들이 12지파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당시에 순수 혈통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이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리는 그 민족의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온 이방 사람,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즉 쉽게 말해 잡족, 소수민족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족장의 민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야곱 족장의 후손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거주하며 함께 살면서 많은 이방인 노예들과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천대받고 연약한 민족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이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누가 숨겨줍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생이란 말은 우리 언어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래의 뜻으로 보면 창기라고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창기였다는 건 이 당시의 여리고성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비천한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기생 창기였습니다. 그런 라합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히브리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으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건 다른 어떤 신앙의 고백 그런 모습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라합과 같이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런 히브리인들과 같은 그런 비천한 연약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맞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의로운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슈파트, 세상이 옳고 세상이 그름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 그런 정의가 아니라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약자들을 괴롭히던 바로 애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이 모세의 찬양시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누구에게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 애굽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원수들의 정체, 이들을 원수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원수가 왜 그들을 원수라고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에 세상의 이치, 세상의 정의인 힘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욕망을 채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앞에 시편 33편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으로는 잠시 잠깐 우리가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시편에 이어서 나오는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굶주릴 때에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인자함은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아는 은혜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 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국과 같이 불의함을 행하고 긍휼함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방일지라도, 이방의 백성일지라도 12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라합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을 삼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대도시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로 여가활동 레포츠처럼 다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은 이 성경에 보시면 관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출처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이 정확한 출처가 어디라고 이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석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하는 것으로 주석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물된 동산같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그 개업하는 교우들 또는 가정신방을 갈 때 말씀 명패로 그렇게 많이 붙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어떤 이들에게 끊이지 않는 샘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 거짓된 금식이 아닌 참 금식,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선함과 사랑을 행하는 참된 금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끊이지 않는 샘물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문맥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샘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만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금식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에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긍휼함을 받는 백성은 세상에 그러한 이웃을 괴롭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닌 그들에게 괴롭힘 받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역시 그러한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단순히 거짓된 금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금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복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복된 거룩한 성도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넘치도록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